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가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리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갔을까. 저 하늘 높이 산으로 세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3월 30일 남성교회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아래로 가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저주를 시시하나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구경의 목사님을 통해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사랑을 전해 주실 것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정석 남성교회 회장님을 비롯한 남성교회 회원 모두 한 명 한 명 기억해 주시고 주님과 주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국의 화재로 고생하는 이재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회, 경제, 정치 분야에서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오늘 남성교회와 회원 모두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초 5교구를 섬기고 계시는 구경희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할렐루야로 환영 인사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저와 함께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니에미야 1장입니다. 니에미야서 1장, 제가 보는 성경은 구약성경 726면에 있습니다. 726면에 1장 1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726면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니에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와 제20년 기술로의 회와 수상위에 있는데 저에게 기도 제목이 하나 올라와서 나누려고 합니다. 선교사의 자질은 좋은 교육과 건강한 체력과 언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희망은 자신을 부인하는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3년 전에 헌신한 이후로 신중하고 진지하게 기도에 온바 이방인을 개종시켜서 우상 숭배를 무너뜨리는 선교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올린 분은 누구냐면 영국의 로버트 점웨인 토마스 선교사님 청소년 시절에 올렸던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감히 받았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 시대의 사람은 아니지만 청소년 시절부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굉장히 이방인에 대한 마음이 남달랐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14살에 옥스퍼드 대학에 장학생이 됩니다. 그리고 27살에 그는 조선 선교의 꿈을 품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우리나라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1866년 이 날을 병인양요라고 하죠. 이때의 일입니다. 영국 교회는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와 같은 선교를 실패라고 그 당시 보고를 합니다. 무모하게 위험한 곳으로 가서 정작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에는 실패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 사건을 계기로 그 이후 16년이 지나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통상 조약을 맺게 되고요. 선교의 자유가 보장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피 흘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역사적 배경이 갖고 있는데요. 역사를 알면 우리 인생에도 길이 열리고 또 생각에도 가치관에도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역사적 배경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불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한 지 약 140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일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요, 노예 생활을 바벨론에서의 노예 생활이 처음이 아니죠.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광야에서도 수십 년간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훈련을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수고하지 않은 열매를 맺으면서 그들은 경작하면서 주어진 땅에서 정착하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 정착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땅에서의 풍요 가운데 그들은 삶이 달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적당히라고 하는 삶의 습관들이 들어오고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 좋아 보여서 그들은 다시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도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바벨론 포로로 가게 하셨습니다. 실은요, 포로 생활이 힘들 것 같지만 바벨론 포로 생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노예인 거는 분명했지만 그 땅은 넓고 그 땅은 대국이 지배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살던 것과 같이 모든 것을 누리고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 땅에서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땅에서 정착해서 사는 것도 가능했고 그 땅에서 주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었기 때문에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이 잠시 잊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 70년이라는 생활도 할 수 있었고, 다만 누구만 아팠을까요? 야훼를 야훼답게 섬기지 못하는 것을 애달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와 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애달파하면서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울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노래를 불렀던 시편의 노래도 있지요.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회복하라고 바벨론 포로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70년 사이에 바벨론을 망하고 그 후에 또다시 세워진 대제국이 바사 왕국이었습니다.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1차, 2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1차, 2차 포로 기한 이후 또다시 70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느헤미야.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오늘 우리가 1장 1절을 읽은 것처럼 그가 있던 곳은 어디냐면 수산 궁이라는 곳입니다. 궁이라고 하니까 어디인 것 같습니까? 궁 어디예요? 궁. 그치, 왕이 사는 궁궐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는 왕궁에서 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흰옷을 입고 흰옷의 양복을 아주 곱게 또 멋있게 환하게 입고 계신데, 우리 여의도 아니죠. 우리 여기 어디야? 순복음 강남교회, 죄송해요. 순복음 강남교회에 남선교회를 담당하시면서 부서부서마다 여러분들이 쓰임 받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산궁이라는 곳에서 왕의 보좌를 하면서, 여기도 그쵸, 목사님 보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쵸, 여러 부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그와 같이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점점점 신임을 받고, 누구의 신임을 받냐면 왕의 신임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의 신뢰를 받습니다. 근데 그는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땅에 포로로 살고 있는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면서 세움 받아서 그 땅에서 남은 자가 돼가지고선 돌아오지 않는 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잘 살고 있으니까 고향에 돌아가서 살지 않아도 그 삶이 보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도 그랬고요, 모르드게도 그랬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환경이 무너지기 전에는 영적으로 회복이 어려운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느헤미야에게는요, 남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1장 2절부터 나오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동생 하나나로부터 무슨 얘기를 듣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생이 바벨론으로 형을 만나러 옵니다. 보통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부산에서 서울까지도 수백 킬로잖아요. 혼자 운전하고 가기가 쉽지 않죠. 물론 이거보다도 더 큰 장정의 길입니다.
차도 없어요. 목숨을 건 횡단이에요. 근데도 동생이 형을 만나러 왔다는 것은 보통 일은 아니었겠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동생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고부터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느냐?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냐면 거룩한 가정을 세워가는 은혜자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은요, 그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저는 그 한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의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1장 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가랴라고 하는 이름. 그러니까 하가랴는 느헤미야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리고 하가랴의 아들은 누구라고요? 느헤미야인 거예요. 근데 이 하가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방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어두워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누가? 야훼께서. 그 말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을 가진 자가 누구냐면 느헤미야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상을 안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느헤미야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바벨론 포로의 시간들을 안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느헤미야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이 느헤미야의 이름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야훼께서 위로하신다. 우리 그렇죠. 윗세대들은 고난과 수고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이루 고생의 시간들을 보내신 분들이죠. 지금의 세대들은 그 은혜를 누리면서 어찌 보면 적당히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열정을 가지고선 삶을 변화시키고자 애쓰는 열혈 청년도 있는 반면에 캥거루족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부모의 기세에 엎여 사는 그런 자녀들 세대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시대가 반영하는 것이 이름 속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가랴라고 하는 아버지가 살았던 세대는 그렇게 수난과 수모를 겪어내면서 야훼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고 그들이 방해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시대적인 암울함을 갖고 있었던 그 포로 시대의 상황이 담겨 있어서 느헤미야 인생이 어두웠을 수 있겠죠. 우리 그렇습니다. 대부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부모님이 무능력해서 내 인생이 이렇다. 또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고난과 결혼해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렇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학생이 있었냐면 아내가 교회 가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 학생은 부름을 받아가지고 어디까지 왔냐면 신학교까지 온 거예요. 그래 이 남편 된 이 남학생이 아내랑 좋게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돈도 벌어와야 되는데 돈도 버는 것도 제한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루 중에 반나절을 신학교 가가지고 공부해야 되고 말씀과 기독교에 살아야 되는데 아내는 교회도 싫어해, 신학교 다니는 거는 알지도 못해. 그 얼마나 번뇌가 크겠어요.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문제를 일으켜서 내 인생이 때로는 어둡다고 생각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골치 아픈 가족이 내 인생을 방해한 것으로 보통은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의 대처된 인간의 자기 방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 탓이 아니라 환경 탓, 남 탓, 가족 탓, 조상 탓,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어두움과 이 방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랬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어려운 환경과 또 예루살렘의 어려운 일들을 처해 있는 것을 보면서 성이 불타고 사람들은 갈 곳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랬을 때 느헤미야는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인생 가운데 어둡게 했던 하가랴와 같은 아버지의 인생을 뭐라고 해야 돼요?
않으려고. 그쵸, 그런 거죠. 다시는 그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는 그 해결책을 누구를 삼은 거예요? 인간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나를 어둡게 하고 방해하는 하가리와 같은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이 문제만 아니면 내가 정말 잘 살 것 같고 형통할 것 같은 내 인생이 편할 것 같은 그런 생각들 하며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별 인생이 없습니다. 이런 부모에게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배우자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잘 풀렸을 거라고 말하지만 힘든 부모와 배우자와 그러한 사람들 직장에서도 그렇죠 사업에서도 이러한 악덕업주를 만나고 많은 상황들을 만날 수 있겠죠. 네, 그와 같은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그들이 내 인생의 최고의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최고의 배우자이고 최고의 부모이고 최고의 자녀이고 네, 속 끓는 자녀가 있으니까 그 자녀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울어야 돼요. 그 문제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결됩니까? 훈계한다고 해결됩니까? 오히려 어떻습니까? 더 튕겨져 나갈 뿐이겠죠. 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좋은 부모, 나쁜 부모, 좋은 배우자, 나쁜 배우자 그거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능력 있는 부모, 능력 있는 배우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배우자 그런 부모, 그런 남편 그와 같은 사람이랑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지만 만약 그와 같은 사람이랑 산다면 내가 예수를 알려고 작정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나오려고 애썼겠습니까? 봉사하려고 애썼겠습니까? 이와 같으면 하나님이 내 일을 대신해 준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느헤미야로 살게 한 하가랴와 같은 그런 아버지가 있다. 그런 부모가 있다. 그러한 내 배우자가 있고 가족이 있고 내 일가가 있고 내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른 생명을 살려나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힘을 얻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겸손과 온유로 그 삶의 자리를 이루시고 세워나가는 남성교회 임혜원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남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른 시간부터 하나님 구별하여 주시고 또 하나는 한 주간 수고한 삶을 기로하고 그 피곤을 무릅쓰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회장님과 또 이렇게 임혜원 모든 분들이 또 기도를 준비하고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새 힘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고 새 성령과 또 새 기름으로 덧입혀 주셔서 오늘도 넉넉한 승리가 함께하여 주셔서 입술에서 내 인생에 변하지 않는 사랑과 환경 때문에 원망과 다툼과 시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느헤미야와 같은 그 자리들을 이루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가정이 새롭게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들 천국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 선한 영향력과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은혜 안에서의 삶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나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은혜 주신 구경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지금 헌금 시간입니다. 홍명수 집사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남성교회 아침 천예를 우리 주님 서초 5교구를 맡으신 구경희 목사님을 통하여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으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여 주께 헌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받도록 감사합니다.
찬송가는 50장 1절 3절만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 위에 축복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에 성무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별된 시간으로 하나님 아버지 무장하며 하나님 쓰이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또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정성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이 더욱더 은혜 가운데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자라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워나가는 신앙의 명가들 이루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꾸어주지 않으며 아버지 하나님 꾸지 않으며 또 꾸어주는 귀한 삶을 이루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지경을 넓히며 나가는 야베스의 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머리 대고 위에 있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가시는 서는 곳마다 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귀한 예물 위하 또 삶 위에 넘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남성 예배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하나님 남선교회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있는 이매운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또 봉사하며 헌신하는 그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역사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